일어나 함께 가자. 정말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특히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나와 일어나서 가자, 이 격려의 말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든 아니면은 고통의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결정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도 보면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절정의 시간에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사건, 지지난주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나사로의 죽음 사건, 그래서 다시 한번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 그의 여동생이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앞뒤를 놓고 본다면 성만찬의 시간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라 했던 그러한 역사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제자들 역시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과 겟세마네가 있는데, 사실은 기도했던 장소는 아래쪽이지만은 그 겟세마네 동산이 더 높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시면서 일부 약 보면 한 8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빼놓고 8명의 제자들을 따로 띄워놓고 나머지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새 제자에게 털어놓는 거니?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되고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서 나와 함께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돌 던진 만큼의 거리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놓고 또다시 돌 던진 만큼의 거리를 뛰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2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왜 기도를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라 인성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서 못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못을 받는 것처럼 그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인성을 입으신 우리 주님의 그 괴로움, 그 고통을 절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 지어야 될 것을, 거기서 죽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절규를 하면서 이 고통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인성을 가진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분명히 나는 이 십자가를 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절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을 얘기하면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고통,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이제는 이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떨어뜨리는, 분리하는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고통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한 것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고통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 죽음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은 이 인류를 위해서 너와 내가 잠시 떨어져야 된다는, 분리되는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멕시코에서 넘어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과 어머니를 띄워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만약에 나라면, 그게 만약에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잠시 떨어지는 그 순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이 인생들을 이제는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떨어지는 그 순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제자들은 절대로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의 그 절규를, 우리 예수님의 분리되는 그 순간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는 기도를 마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가보십니다. 그때 그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의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너 잠시 전만 해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베드로 네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의 길을 따른다라면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네 마음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일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또 절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보니 또 잠을 자요. 그리고 또 다시 또 가셔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 오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지금 자고 쉴 시간이 없죠. 곧 예수님은 이제 잡혀서 가야 할 시간인데 여기서 자고 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육신의 얽매여서 네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책망의 일, 육신의 한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육신의 한계가 이것이구나. 너도 다시 자고 쉬라.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육신에 대해서 이해도 하셨지만은 책망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육신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가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야, 이제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세상에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려하는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사랑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된 길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에 의해서 너희들이 잠시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육신의 모습을 네가 나한테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거니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서너 가지의 교훈을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예수님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이 온다라는 것이 그게 육신의 한계에 의해서 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요 잠을 안 자고 인생들은 일을 합니다. 오락을 하든 게임을 하든 아니면은 옛날에는 그 노름이라고 했죠. 노름도 보면 막 보통 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도 멀뚱멀뚱하게 노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공감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하루 종일 여러분 활동하시고 밤이 되면은 자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본능적으로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잠을 안 자고 예배 시간에 졸리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충분히 내가 잠을 자고도 예배 시간에 졸렸다, 잠을 잔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슨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한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지금 처해 있는지 내가 고민되었다. 그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만약에 12명 가림이 다 빼놓고 11명을 그 한 자리에 놓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앉았을까요? 다 잠을 잤죠. 왜? 무슨 이유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건 뭐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에 앉겠다, 왼쪽에 앉겠다. 정치적인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 밑에서 그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공감되는 제자들끼리 서로 형성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분리되는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감대가 없는 이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분리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침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등등. 우리는 이 기도가 보면 요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뭐죠? 절대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멕시코에 있는 그 어린아이하고 부모하고 분리되는 그 순간 그 고통,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지금 분리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아버지와 내가
분리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분리되었을 때 나에게 오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죠.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자가 우리가 이것이 먼저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후자는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분리되는 것보다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분리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도 못 말려요.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상황 정리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너희는 한 시간도 나하고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제자들한테 책망했던 것이 그거예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오늘 너희들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했다. 주님,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거 받아들인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나를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공감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공감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피곤함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다 피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곤함은요, 기도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일하면서 피곤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피곤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육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얽매여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얽매여 있고 건강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우리의 권세에 얽매여 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얽매인 것들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나를 얽매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존재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일에 대한 얽매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얽매임, 앞으로 10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내가 직장생활 잘할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그 얽매임들이 수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피곤함이에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오는 그 피곤함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피곤함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 얽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공감대가 형성돼서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거, 마귀가 자꾸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을 기도로 그것을 억제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일만 해놓으면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세상에 얽매여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면 그 제자들은 육적으로는요 굉장히 둔감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도 사실은 둔감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검사를 맡으러 병원에 가면은요, 갈 때부터 걱정을 하죠. 혹시라도 무슨 혹이라도 있을까?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을까? 왜 이렇게 민감해요?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해요. 마스크 쓰지 말라 해도요, 우리는 육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다 써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육적으로는요 다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다 해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이 민감한 육적인 일은 다 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해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혈압에 뭐가 좋은지, 혈압에 무엇이 나쁜지 다 알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음식점에 가면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안 먹어야 되고 충분히 다 구분을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영적으로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요. 주님의 제자들 자기 선생님이 그 몇 시간 후에는 로마 병정에 의해서 잡혀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충분히 다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감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은 전혀 없고 육적인 관심,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야 왼쪽에 앉을 거야, 육적인 것에 공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민감했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민감함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 네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위기를 맞이합니까? 육적인 위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무엇하러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빨리빨리 바라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의 흐름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빨리 깨달으셔서 영적으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한계는 어차피 우리는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그것을 이해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참 좋은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정죄를 합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저분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되보지 않은 이상은요 그 사람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 일어서자. 너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을 놓고 봤을 때 오른쪽에 앉겠다 왼쪽에 앉겠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말썽만 피는 그 제자들에서 네가 뭐가 그렇게 잘했다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느냐? 우리 주님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 너 실수해도 좋다. 너 정말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도 좋다. 나와 함께 가게 되면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네가 성령이 부어지면은 네가 어떤 사람이 될 줄 내가 잘 안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처음에는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할 정도로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말씀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자연사 하셨는데 그분은 그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쓰시면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격려해 줬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오합지졸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쓰러질지는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또 때로는 하나님 믿다 안 믿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십니까? 그 가정에 가서 얘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공감하는 그 역사가 시작돼요. 정말 오늘 우리 예일은의 찬송을 통해서 가사를 제가 쭉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거기에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마음이 방황할 때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항상 주시는 하나님. 에야,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함께 가자.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충성하며 무슨 헌신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질 수가 없습니까?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죠. 단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이에요. 앞으로 새롭게 입혀질 그 영적인 그 육신, 영적인 거룩한 몸을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겠다는 거죠. 이 소유는 우리의 자유를 갖다가 절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죄가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분리되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둔감한 상태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은 그 둔감한 영적인 제자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일어나 함께 갑시다. 아멘입니까? 일어나 함께 갑시다. 여러분 힘들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압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왜 이해를 못합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영생의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